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누구도 모르게 택했던 사울을,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이렇게 세우신 것을 기름을 부어서 알려주셨고, 이제 오늘 말씀에는 이 사울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뽑아서 공포하는, 이 사울이 첫 번째 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제가 먼저 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사무엘 선지자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딱 전해요. 너희가 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구나. 그런즉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왕으로 뽑을 사람을 오늘 선택해 너희 앞에 보여준다 하면서 모든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게 하고 뽑아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을 딱 뽑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혔던 사울을 보니까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더라. 그를 다시 찾아와서 백성들 앞에 세우고 이가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왕의 나라의 법의 질서를, 왕정 제도하에 질서를 다 말해주고 책으로 써서 여호와 앞에 두고 사람들이 다 돌아갔어요. 이때는 사사기 시대와 왕정 시대의 이 전환되는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아직 나라에 세금을 걷거나 군사들을 다 정규군으로 모집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됐지만 집으로 돌아갔고요. 일부분의 여호와께 감동된 사람만 사울을 따라서 갔지 아직 왕궁에 있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울이 왕으로서의 직책을 딱 감당하게 됩니다. 이후에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뽑아서 세우고 공포하는 장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시는 방법을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 사울을 세워서 공포하는 이런 장면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한번 우리가 잘 찾아보고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울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원칙. 지금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왕을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행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를 살펴보는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통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십니까?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께서요, 철저하게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들을 다 행하게 하세요. 사적으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사울인데 이제 온 백성 앞에 공적으로 세우고 공포할 때 이 일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역할이 아주 두드러져요. 주도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해내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요,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불러 모읍니다. 흩어져 있는 저 단에서 북쪽부터 저 남쪽의 브엘세바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불러 모아요. 이 일도 사무엘이 했죠. 18절과 19절을 보면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전달을 해요. 그리고 21절을 보니까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고 그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 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제비 뽑은 사람도 사무엘이에요. 이 일들을 사무엘 선지자가 다 하나씩 전부 행하고 있어요. 24절에 이 사울을 온 백성 앞에서 이 사람이 바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다 선포하는 사람도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25절에 사무엘이요, 나라의 제도를 다 말합니다. 왕정 제도 하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전부 말하고 책으로 기록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소 안에 딱 두었다. 이 일도 한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좀 하나 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왕을 세우는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지금 끌어가는 이 과정에서요, 사무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사무엘이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직분은 제가 언젠가 히브리어로 말했는데 이렇게 히브리어로 선지자 하면 나비라고 그래요.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 발음이 똑같아요. 나비가 선지자예요. 이 나비라고 하는 직분, 선지자의 직분은 뭐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늘 음성을 들려서 막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게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선지자들, 말씀의 종들로 택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때로는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지도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뭐냐? 이 말씀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전하고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선지자 누구 있어요? 한번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선지자를 내가 말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막 제사장을 말하거나 딴 사람을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아는 선지자가 누구 있어요? 예레미야. 한 사람이 한 명만 말하기. 자, 예레미야. 또 이사야. 또 한 사람이 한 번만 말하기. 자, 엘리야. 또 야, 너 어디 교회 다니냐? 이렇게 잘 맞추냐? 야, 우리 은찬이가 주일학교 대표 선수야. 그냥 우리 장년들보다 잘해. 그냥. 또 누구 있어요? 자,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명 말씀해 주시죠. 선지자. 누구요? 네. 자, 이 중에서 골라. 이사야, 하박국, 호세야, 누구? 이박국이 뭘? 이사야와 하박국을 합쳤네. 세상에. 역시 우리 안수 집사님. 한마디에 2명의 선지자. 이박국. 이사야와 하박국을 합쳤네요. 여러분, 이런 분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여러분 이 모든 선지자들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시대마다 세우셔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으면 회개하고 돌이켜라. 예배가 잘못되어 있으면 예배를 갱신해라. 그들이 교만해 있으면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자꾸 깨우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이방 족속하고 이방 민족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이 있는 백성이라는 것이 모든 민족하고 틀린 점이에요. 그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말씀의 대언자로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들의 역사, 그들의 예배, 그들의 영적 상황을 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국가의 일, 가정의 일, 사회의 일, 직장, 교회의 일, 이 시대도요,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고 오늘날에도 가르치고 기도하는 선지자, 그게 바로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진행시키고 일하신 것처럼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것, 이 나라 이 민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여러분 노심초사하며 양떼를 먹이는 여러분 목사들을 여러분 중심하여 사랑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개개인, 여러분 한 분 한 분도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일, 모든 것에 있어서요, 영적 지도자, 주의 종들과 여러분도 늘 함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고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이거는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목사라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종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존경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해서 다 아시잖아요. 우리 다 경험이 있어요. 저도 그런데요. 목사님들과 가까이 교제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늘 또 친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보면요, 참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은혜를 주고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지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목회자들을 은근히 비난하고 은근히 헐뜯고 그냥 이 직접적으로는 말을 안 해도요, 이 은근 뭐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돌려서 이걸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요, 가정을 보면, 자녀들을 보면 정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도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 주비전교회와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우리 주의 종들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늘 가까이하고 친하게 지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말씀의 종, 기도하는 종들을, 주의 종들을 사랑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더라.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울을 공개적으로 왕으로 선포하는 이 자리에서요. 또 한 가지 우리를 아주 감동시키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너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울을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여 뽑아 세우는 그 자리에 백성들이 막 요구해서 그 다음에 그들이 막 기도해서 아니면 사울이 키가 크고 잘생기고 능력이 있어서 그를 세워준 게 아니라 이 모든 장면 안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녹아져 있어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재밌네. 여러분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실 때 먼저 여러분 바로 그냥 사울을 뽑은 게 아니에요. 사울을 뽑기 전에 오늘 18절하고 1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행적 이거를 우리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꼬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못된 점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적하고요.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범했다. 나쁜 짓을 했다라는 것을 딱 알려줘요.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그랬어요. 지금 미스바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냐면 주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데 내가 너희들을 저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하고 처절하게 비참하게 너희들이 노예 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너희를 출애굽시켰던 구원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걸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들의 손에서 다 건져냈다. 그들을 인도해낼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손으로 너희를 치고 저 광야에 있을 때 수많은 이방 족속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 가나안에 있는 7 이방 족속들이 철기 문명으로 너희를 죽이고 위협할 때 다 그들을 손에서 너희를 전부 다 건져냈다 이거예요. 이거를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19절에 보면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한 하나님이 바로 나다.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출애굽시키고 이방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모든 재앙과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전부 다 구원해낸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중에도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여러분 19절 가운데 나오잖아요. 너희를 구원해낸 나 대신에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 위에 또 다른 왕을 세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려버리고 또 다른 왕을 세워달라고 막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19절에 여러분 세 번째 줄 보세요. 그런즉 이게 나와요.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여러분 여기에 그런즉 이 말은요, 내가 너희를 은혜를 베풀고 구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제 나를 버리고 또 다른 왕, 하나님을 버리고 또 다른 왕을 원하는데 내가 너희 다 들어주겠다. 너희들 원하는 대로 내가 들어주고 왕을 세워주겠다. 그런즉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대표자들 다 나와라. 내가 뽑아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그런즉이라고 한 이 단어 속에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를 주고 구원해 내 것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떠나버리고 교만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무시해버리는 그들, 그러면서 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이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의 요구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백성들의 요구에 지금 져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지금 배신당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그의 택한 족속들에게, 택한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구원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필요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요 그 말을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이런 이스라엘 백성 같으면 하나님 좀 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징계하고 말이에요. 심판을 딱 그 자리에 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쉽게 말하면 배은망덕 아니에요? 배은망덕. 은혜를 입었음에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그들. 교만한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뜻대로 왕을 뽑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나요?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면은 여러분 뭐 하나님이 택할 다른 백성을 택할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왜 이런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왕을 뽑아주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백성들이 자격이 있고 순종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요 의도적으로 져주는 거예요. 져줘. 아무리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버릴 때 여전히 백성 편에 서서 그들에게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때로는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져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특별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성경에 이런 예가 또 나올까요? 많이 나와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간 일했어요?
20년간 죽을 똥 살똥 일하고 도망쳐서 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 다 왔는데 야복강만 넘으면 되는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있다가 만나면 죽이려고 지금 오는 거예요. 야복강에서요. 자기 아들, 딸, 재산, 그 아내들 다 넘겨버리고 야복강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밤에요. 천사인지 예수님인지 씨름을 합니다. 허리춤을 꽉 잡고 절대 못 갑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막 허리춤을 붙잡고 절대 나를 축복해 주셔야만 내가 가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날 밤에도 져주셨어요. 이름도 바꿔줘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거요, 새끼손가락으로도 한 번만 누르면 여러분 야곱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에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쳐주고 그를 축복해 주시고. 어느 아버지 집에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는데 작은아들이 어느 날 탁탁탁탁 머리를 굴려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 아버지, 나 유산을 좀 땡겨주세요. 요새 그냥 주식 투자도 좀 해야 되고 그냥 좀 땡겨줘 유산을. 그래가지고 유산을 막 먼저 달라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아버지 죽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빨리. 그런데 아버지가요 유산을 다 정리해서 둘째 아들 딱 줬어.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이 유산 갖고 뭐 했어요? 먼 타국으로 가서요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요 흉년 들었을 때 저 이방 땅에서 돼지 키우는 일을 합니다. 그 증오하는 이방인들 저 돼지 키우는 일을 이 유대인이 한 거예요. 그리고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 품을 그리워해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탕자 아들을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가서 안아주고 환영하고 잔치를 열어줘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니 나 먼저 죽으라고 했던 그런 아들, 유산 갖고 다 먹어버린 아들, 그 불효자식인데 하나님은요 돌아오는 그를 끝까지 안아주시고 품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렇게 사랑에 눈멀었어요. 하나님은 다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우리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하나도 없는 다 지옥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은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곳에 허락해준 이유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눈먼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은혜를 입고 교만해도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으로 다 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죄인,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까지도 다 외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이 제비를 뽑은 결과 베냐민 지파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자리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사울이 없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당황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습니다. 그가 여기 왔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가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사울이 왜 짐 보따리 사이에 숨었을까요? 그는요, 오늘 여기 미스바로 모든 백성들을 불러오기 전에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저 짐 보따리들 속에 숨어가지고 나타나지를 않는 걸까요?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내가 왕이 이거 어떻게 왕의 일을 감당할까? 아니면 여러분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아유 창피하게 내가 어떻게 나는 쑥스러움이 많아. 창피해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많은 성경 주석 학자들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웠을 것이다. 아니면 부끄러웠을 것이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무엘이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겸손해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고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요 그가 겸손하여서 그 자리에 감당할 수 없어서 짐 보따리 사이에 숨은 거예요. 저는 이런 관점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실력 있다, 능력 있다, 배경 있다, 많이 배웠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믿음 좋다, 직분이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다 쓰시는 게 아니에요. 교만하면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실력이 많아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어도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그런데 사울처럼 부끄러워하고 두렵고 떨리고 비록 그가 기름을 부음 받은 자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겸손하게 숨을 줄 아는 겸손한 자,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오늘 또 찾고 계시느냐? 겸손한 자를 찾고 계세요.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사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하면 멸망의 선봉이고요 겸손은 존귀하게 되는 길잡이에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들 모두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았으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줄에 야 내가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주셨네. 절대 그게 여러분 선줄로 생각할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사무엘 때나 사울 때나 다윗 때나 지금 이 시대나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교만한 자는 버리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울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뽑아 공포하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오니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